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어떤 이에게는 또다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각자 계신 곳에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심으로 9월 17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와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히 정해져 있는 답은 없겠습니다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적합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기도의 법칙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일치한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두 번째 법칙,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를 아시고 그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적합성과 타이밍을 고려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기도의 적합성과 타이밍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숙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날 때 참 힘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그 기간이 힘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리액션, 즉 순간순간 마음 주실 때마다 하는 반응의 기도도 있고요. 리스폰스, 즉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반응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들을 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네,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방식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뜻대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마치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헬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할 때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정말 유대의 선왕이었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연수를 더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히스기야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와 업적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기간에 나왔던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첫 번째 법칙,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씩이나 수적으로 열세에 있던 베냐민에게 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만을 듣고 아무런 전략이나 전술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어떤 믿음만 가지고 막연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모략도 동시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울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되고 화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회복되고 화해하는 것이 사실은 금식의 목적인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금식하면 하나님이 마치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억지 믿음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그들의 금식과 제사 때문에 아니라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읽으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때에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을 주셨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남은 삶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회복되고 화해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기도하기 좋은 날, 그리고 기다리기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짜데카 샬롬 토부가 회복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